할렐루야. 새벽교회 수요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찬양하기 위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기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또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기쁨으로 이 예배 드리고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사랑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님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 처음부터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사랑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님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름다운
아름다운 마음들이 우리 다 같이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다시 한번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서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한 번 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서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어서 많은 사람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사는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주를 사랑한다. 넌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넌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오 형제자매요, 형제자매요,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한 번 더 형제자매요, 형제자매요,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넌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넌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나에게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삼으시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잘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자한 귀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자한 귀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자한 귀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주만 바라볼지 주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수요일 주님 한 주간의 절반을 지내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모여 예배하고 말씀 듣고 찬양함으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자 하는 이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주의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사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성령의 임재가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디모데전서 강해 이어가고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과 2절 우리 흥경님 찾으셨습니까?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2절밖에 안 되니까 합독합니다. 시작.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세 분의 우리 외부에서 오신 우리 권사님 두 분, 우리 자매님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다 세빛교회 성도님들 같으셔요. 다들 이렇게 많이 이래저래 본 것 같아서 성도님들 같으십니다. 여러분, 저희는 말씀을 읽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제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보고, 그렇다면 그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뤄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라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변화.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요 꼭 필요한 것은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전과 지금이 변화되지 않고 바뀌지 않았고, 예수님을 믿는데 시간을 보내고 삶을 살아가고 나의 모든 것을 보내는데 무언가 변함이 아무것도 없다면, 내 행동 방식이 주님을 몰랐던 것과 알고 난 이후에 변화가 없다라면, 마음에 어떤 변화도 없다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가장 큰 모습은 변화입니다. 근데 이 변화도 우리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거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우리는 뭐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은 하시는 거고 하나님은 하시는 거고 우리도 뭘 해야 됩니까? 그 은혜에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 반응이 무엇이냐? 변화로서 우리가 늘 주님을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유명한 말씀인데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째로 변화를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세대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대를 따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대를 너무나도 많이 따릅니다. 지금 교회가 이렇더래. 여러분, 교회가 무슨 프로그램 돌리는 공장도 아니고, 교회가 기부단체도 아니고, 교회가 양성소도 아닌데, 교회에 바라는 것, 교회하면 떠오르는 것은 너무 이런 것들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냐? 어떠한 이벤트나 어떠한 획기적인 사건을 가지고 사람들의 주목을 끌어서 그곳으로 교회에 정착시키는 것이 도구요 하나의 방편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절대는 될 수 없는데, 자꾸 그러한 것들을 절대화 삼아가지고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와 죽은 교회를 나타나는 것, 움직이는 교회와 역동적인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를 나타내는 것을 뭘로 삼냐면, 교회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가, 교회에 뭔가 사회에 뭘 하는 것이 있는가, 이러한 걸로 자꾸 교회를 판단하고 교회의 가치를 세우려고 합니다. 어떠한 말을 하는가, 급진적인 메시지를 내는가, 무조건적 어떤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는가, 이러한 것들이 교회를 판단하고 교회를 판별하는 기준으로 사는 건데요. 여러분, 이건 세대를 따르는 거예요. 교회를 판별하고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하고 성도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 다른 것이 아니에요.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 비가 오면 비가 새고 눈이 오면 춥고 막 시설이 다 망가지고 하더라도 그 안에 복음이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한 심령이 있고 그 사람이 변하여 주님을 쫓기를 원한다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예요. 주님 보시기 기뻐하시는 교회. 그런데 수천만 명이 모여있다 하더라도 정말 저 체육관 돔과 같은 곳에, 스카이돔 같은 데 한 몇십만 명이 모여서 뭐 찬양을 한다 하지만, 그 찬양하는 걸로 뭔가 믿음의 장땡인 것 같고 그 이벤트 하나로 무언가 다 이룬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상당히 착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대에서 하는 어떠한 이벤트, 어떠한 사건을 따라 교회에 들어오려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는 따르지 않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따르는 것, 복음의 가치를 전하고 지키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나라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오늘 본문이 아닌 로마서 12장 2절에 말한 것처럼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매일매일 새롭게 해야지만 이 세대를 뒤따르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따르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습관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 지금까지 지나온 그 습관들이요, 내가 인지하지 않고 멍하니 있으면 그 습관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냥 익숙한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익숙합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것에 익숙합니까? 죄에 따르는 것에 익숙합니까? 죄에 따르는 게 익숙한 거예요. 이거는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든 것은 회색지대 없이 다 죄예요. 이거는 뭐 회색지대가 없어요. 요즘 교회에서 자꾸 회색지대, 중간지대를 만들어서 설명하고 막 사람의 감정을 막 이렇게 하는데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영적 회색지대는 없어요. 회색지대는 다 죄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이 자꾸 익숙한 것이 죄였고, 사단은 우리 아비가 사탄이었다 성경은 말하고 있고, 죄의 진노의 본질상 자녀로 살고 있었는데,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고 마음을 깨우치지 않고 매일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익숙하고 익숙했던 그 편하고 편했던 그 죄의 본성을 따라가고 죄의 세태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요, 매일매일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그 새롭게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사람은 뭐 미라클 모닝을 한다 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 새로운 도전을 한다 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지런한 일상을 살아간다 해요. 다 좋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주님, 제가 오늘 똑같은 하루를 살아가고 같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만나는 사람 혹은 해야 되는 일, 어떠한 상황 속에서 제 당연한 일들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혹시 제 마음 가운데 감동 주시고 말씀 주셔서 떠오르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내 말씀 가운데, 내 감동과 내 생각 가운데 심장을 뛰게 하는 그 성령의 역사가 있다면, 주님, 오늘도 그 주님의 마음에 움직이는 그곳에 내가 내 마음이 있길 원합니다. 내가 그것을 따르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시작하며 하루를, 그리고 하루의 밤을 고백하며 마치는 그것,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사회의 여러 가지 방법들은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영혼으로 이끌지 못해요. 그러나 영혼으로 이끄는 것은 뭐냐면 결국엔 성경이에요. 이 성경 말씀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아셔요?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내 능력이 되고 내 삶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있는 말씀은 여러분 은혜가 없어요. 고신측에 굉장히 유명하신 성령론을 쓰신 교수님인데, 고신측이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나 현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은퇴하시고 성령론을 강의하시고 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돌아다니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번 주인가 제가 어떤 그분이 쓰신 글을 읽었는데, 자기가 강사로 갔던 그 교회에 어떤 권사님인가 누가 그런 얘기를 썼대요. 목사님이 예배 전에 잠깐 기도하시는 그 짧은 그 시간에 제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몇 시간보다 더 깊고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기도는요, 어떠한 모습을 취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뜨거운 그 감정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마음이 나를 적시고 나를 변화시키고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 없이는 그것이 어떠한 통성 기도가 되었든 방언 기도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겐 그냥 일상적 기도가 될 수 있지만, 기도 없이는 이 모든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되기 위해서, 세대를 따르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루를 위해 기도해야 돼. 그럴 때 뭘 할 수 있냐? 12장 2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은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 하려고 분별하지 마세요. 그냥 어떠한 사건 이것이 아니라 그냥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계획도 세우는 거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계획과 모든 것 앞에 항상 더 하나님 앞에 또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제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제가 진정으로 선하고 옳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제가 행하는 모든 손에 있는 모든 손길들이, 내 마음이 가는 것들이, 내 발길이 가는 것들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으로 갈 수 있도록, 향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바꾸며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요, 여러분 이제 또 한 가지 딜레마에 봉착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겪는 문제예요. 급진적 불덩어리가 되느냐, 냉소적 얼음덩어리가 되나 그럴까요? 얼음덩어리가 되느냐, 이 둘 사이에 참 간격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이 성령이 변화되고 기도하고 살면 뜨거워요. 뜨겁다 못해
곁에 가면 다 타 죽을 것 같아. 다 타 죽을 것 같아가지고 막 바뀌는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막 뜨겁고 하나님 마음 감동했다가 그 사람 곁에만 가면 뜨거운 게 다 식어서 얼어버리는 거야. 뭐가 정답입니까, 여러분? 뭐가 정답입니까?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 너무 급진적인 것도 안 좋고요, 너무 미온적인 것도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너무 급진적이고 열정적인 데 있으면 너무 차갑다고, 너무 차가워서 아무것도 안 한다고 막 손가락질해. 그럼 이 차가운 사람들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뜨거운 사람들 중에서 니네처럼 하면 다 져주고 못 살아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양 입장이 다 틀렸어요. 다 틀렸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입장은 뜨거울 땐 뜨겁고 차가울 땐 차가운 것이 성령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절제입니다. 절제. 행동과 생각과 모든 것을 하는데 우리에게 절제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절제가 되지 않으면 너무 뜨거운 나머지 뜨거움을 감당하지 못해 너무 급진적으로만 가려고 그래요. 너무 열정적으로만 가려고 그래요. 너무 감정적으로만 가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은요, 은혜로 가는 것 같은데 어떤 분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만약에 뜨겁고 막 하나님 감동 주셨어요 막 이랬는데 이 냉소적이나 혹은 어떠한 사람도 응답받지 못하거나 잘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 근데 내 생각엔 조금 이런데 이게 좀 그렇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교회 안에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늘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러한 사람들만 있으면 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불덩어리들만 있고 막 이러면 교회가 막 중구난방으로 확장은 될 거예요. 근데 이건 사님 따라 저긴 일로 쭉 가고 저건 사님 따라 저긴 쭉 가고 막 갈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이 또 계시면 그 안에서 또 중심을 잘 잡고 있을 대로 도는데 이런 분들만 교회에 계시잖아요. 교회는 그냥 진짜 아이스, 그 찜질방 가면 아이스방 있잖아요. 가가지고 잘하면 바리새인들만 모이는 공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변화에 따를 때 우리가 어떠한 것을 열정을 갖고 어떠한 것을 행해야 하는가, 어떠한 것엔 차가움을 가지고 또 냉철하게 해야 되는가를 고민하는 것이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냥 열정적으로만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냉소적으로 차갑게만 본다고 냉철하게만 본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거가 아니면 이것 사이에서 양쪽 어딘가에 서 있으려고만 하니까 자꾸 갈등이 생기고 자꾸 서로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중간에 있으라는 건 아니고요, 온전한 공간에 온전한 곳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일들이 있어요. 종과 상전에 대한 비유잖아요. 종과 상전.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당시 때는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예 제도를 사도 바울이 찬성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디모데전서 1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것 해가지고 사람을 인신매매하는 것을 안 좋게 여기는 것을 바울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노예제도 잘못돼서 사람을 파고 사는 건 잘못됐어, 이거 너네 잘못하는 일이야 라고 얘기하고 죄야 라고만 말할 수 있으면 되었는데 왜 바울이 말하지 않았는가라고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당시에 있는 문화 속에서 문화적 제도를 바꾸는 것만이 복음을 전하는 데 능사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더 중요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러한 모든 영역 하나하나 손대어 나가기 시작하면 오히려 복음에 대해서 더 거부감과 반감이 들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게 너무나도 보편적인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이것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물론 성경은요, 여성이나 이 안에 또 이러한 여기서 피해받는 혹은 종처럼 여기는 종들을요 수단으로 대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제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하나 알려주되 복음이 가로막히는 것을 최대한 저지하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있는데 너무 급진적으로만 다 나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다른 어떤 것은 조금 양보하는 듯한 입장을 취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는요 목숨 걸어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돼. 근데 내가 목숨 거는 것이 진짜 복음을 위한 일인가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우린 다 내가 목숨 거는 일이 교회의 복음, 진리를 위한 일인 것처럼 말하는데요,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진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외침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내 뜻 좀 알아달라고, 내 마음 좀 알아달라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다가 상처받고 삐지고 넘어지고 교회가 이러고 저러고 막 이러다가 다 떠나버리고
상처받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자가 되지 않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요, 나의 자리에서 나에게 요구되는 것만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먼저 다른 것, 여러분, 제도의 변화, 무슨 어떠한 변화들, 굵직굵직하고 정말 싸워야 될, 투쟁해야 될 문제를 잘 생각해보고 그냥 진짜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야 되지만, 진짜 우리에게 요구되고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내가 먼저 내 자리에서 내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단이 요즘 공격을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내 자리에서 내 역할은 못하게, 근데 내 역할 못하고 내 마음은 사람들이 못 보고 판단 못하니까 나를 속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얘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야, 이 정도면 괜찮은 믿음이야, 이 정도 주일 성수하고 주님 섬기면 얘는 괜찮아.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것처럼 나 자체도 속이는 거예요. 그럼 나는 괜찮은 사람이 된 것 마냥 내 안에 있는 죄와 어둠과 이건 보지 못한 채 밖에 있는 죄와 사람의 죄와 문제를 가지고 다 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집중해서 거기에 빠지게 만들어요. 근데 사단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정작 내가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될 것을 못 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나의 솔직한 모습, 나의 죄악된 모습은 하나님 앞에 보지 못하게 막아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설정된 것인 것처럼 보이게 하지만 올바로 설정되지 못하게 막는 게 사탄의 요즘 교묘한 방식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절대로 제도나 개혁이나 어떠한 시스템이 우선이 아니에요. 체계가 우선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가 먼저 바뀌어야지만 그것이 은혜가 있고 그것을 통해 능력을 입히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나라를 먼저 세우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개인 한 사람이 변하여서 그 변화된 사람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주변과 그 영향력에 미쳐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일하시는 뜻이지, 우리는 자꾸 하나님 이렇게 바뀌면, 이렇게만 되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만 하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꾸 하나님하고 딜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럼 제가 바뀔게요, 이게 안 돼서 제가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오늘 노예 제도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하지 않은 것은 뭐냐면, 노예제도를 지금 당장 없앤다고 이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예제도라는 그 상황은 있지만, 아쉽고 안타까운 것은 맞지만, 종은 종대로, 상전은 상전대로 자신의 역할과 위치에서 가져야 될 것을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갖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아주 귀한 복음적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리에 어떻게 서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리에서 무엇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어떻게 하고 가는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가만 보면요, 그런 일이 있어요. 사람들이요,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데서는 뭐냐면, 나의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나의 몫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묵묵히예요. 묵묵히를 잘 찾아보니까요, 말없이 잠잠하게라 그러더라고요. 말없이 잠잠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성경으로부터 표현하면 뭐라 그러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게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요즘 가만히 싸우고 가만히 불평분만을 일으키고 가만히 보면 문제를 일으키는 교회 안의 사건들을 보면 그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있냐면, 자리에서 해야 될 일도 하긴 해요. 누가 보면 열심히 하는 것 같아. 근데 뭐가 없는 거예요? 묵묵히가 안 되는 거예요. 묵묵히가 안 되는 거 뭐예요? 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좀 봐줬으면 좋겠어. 관심 좀 가져주면 좋겠어. 내가 이렇게 하는 거 하나라도 하면 저 등 두들겨주면 좋겠고, 뭐라도 하나 먹여주면 좋겠고, 내가 하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 전 교인이 알았으면 좋겠고, 목사님은 나를 더 알아줬으면 좋겠어. 중직자는 더 알아줬으면 좋겠어. 내가 잘한다는 거 다 인정받았으면 좋겠어. 이 마음에 내가 이렇게 안 하면 교회 안 돌아가. 내가 이렇게 해야지만 돼. 하나님 나라 이렇게 해야 세워지는 거야. 이 마음이 자신의 자리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들어가면 거기에서부터는요,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는 문제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말없이 잠잠하게 누군가 알아주는 것까지 모르라 막 때리면서 모르라 할 건 없죠. 근데 알아달라고 애쓰지 말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눈물 흘릴 수는 있지만 속으로 흘리시고 하나님 앞에 흘리시고, 붙잡고 막 하지 마시고, 내 거 안 고쳐진다고, 내 거 안 알아준다고 막 이래저래 정말 메뚜기 못 뛰듯이 뛰지 않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내 몫에 배인 것만 잘하면 돼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은요, 저희한테 사회를 바꿔라, 나라를 바꿔라, 뭘 바꿔라, 이렇게 먼저 말하지 않으세요. 너부터 바꿔라 그러세요. 너부터. 근데 우리 자꾸는 너는 안 바꾸고 쟤만 바꾸려고 그래요. 나는 안 바꾸고 요것만 바꾸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의가 결국엔 드러나고 내 의대로 싸우다가
결국에 교회에서도 분열이요, 다툼이요, 분쟁이 일어나고 자신의 역할들을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종과 상전에 있어서 오늘의 상전들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여성과 아이들에게도 정말 존귀한 인권이 부여가 됐어요. 무시받던 사람들도 인정받고 살게 된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당시엔 너무나 당연한 일이니까. 시대가 지날수록 시대가 바뀌는 가치들이 있잖아요. 그때는 그게 너무나 당연한 값이었는데 그때 여성과 아이들이 인정받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노예제도의 종은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살았는데 종도 하나님을 믿게 해주고 믿게 된 종이 있다면, 그리고 그 종이 모시는 주인도 혹시 믿는 사람이라면 뭐가 인지가 되는 거예요? 너나 나나 종이고 상전이지만 더 이상 사람과 물질로 속박되어 있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 나는 상전의 소모품도 아니고 나는 상전의 어떠한 것도 아니고, 물론 체계나 질서 안에서는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평등하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고 나도 하나님 안에 사랑받는 사람이다라는 인식이 팽배해져 있겠죠. 그러면 이러한 상황이 너무나도 급진적인 거예요. 여러분, 노예를 생각해 보세요. 노예가 지금까지 억울한 일만 당하고 맨날 참고 있는 거 존재도 인정도 못 받고 가치도 못 받고 살았어요. 근데 갑자기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예수 믿고 내 주인도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우리를 묶었던 체계의 억압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모든 올무가 사라지니까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근데 그 자유로울 때, 우리에게 묶여있던 그 자유가 풀릴 그때, 억눌린 것이 해방될 그때,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그때, 여러분 그때가 언제냐면요, 가장 조심하고 가장 경계해야 될 때.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문제가 해결되면 해결되고 응답받았다고 좋아만 하고 3000% 빠지는 사람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해결해 주시고 왜 응답해 주시고 왜 역사해 주셨는가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 응답받고 해결받았으면 다 끝인 거예요. 마치 10명의 여인이 와가지고 다 기도받고 문득방 해결받고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 인사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만 되면 그게 끝인 줄 알고 10명 중에 9명은 가가지고 그것만 간증하고 그것만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였을 때 어떤 기도를 했고 어떠한 것을 응답받기를 원했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셨고 왜 주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셨는가에 대한 고민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막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해결받기 전, 자유롭지 못하기 전보다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 가운데 빠질 확률이 너무나도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상황만 바뀌었다고 응답받았다고 해결받았다고 착각하는 우리들 너무 조심해야 됩니다. 이 종들이요, 자유가 주어지니까 억눌린 것이 해방되고 자신들이 생각, 자신들의 인격과 자신들의 가치가 다 인정받기 시작하니까 개 중에, 종들 중에 망나니처럼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권위와 질서와 체계를 세우셨고 이 모든 권위와 질서와 체계 역시 누구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내 위에 사람이나 뭐가 마음에 안 들어도 이 질서와 체계를 지켜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더 위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 법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생각해서 조금 참고 인내하고 묵묵히 나아가야 되는데, 종들이 자유가 풀리고 막 풀리기 시작하니까 야, 상전인 니나 나나 이제 너나 나나 맘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야, 니나 나나 뭐가 그러냐, 이제 난 너랑 맘먹고 형제야, 우린 형제야, 형제니까 막 경계도 사라지고 해야 될 것도 사라지고 나한테 이것까지 시키는 것은 뭐 너무 과하지 않아? 이건 좀 아니지 않아? 막 이런 말을 하면서 그래도 종으로서 자기가 해야 하고 해야 될 역할이 있고 그것은 변화된 것은 없는데 그것마저 세상 가운데 있던 자신의 역할과 자신의 상황마저 바뀌었다고 생각해서 거기서부터 막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은 그것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들 아무리 종이어도 주님은 너를 차별하지 않고 주님은 너를 사랑하시지만 그렇다고 네가 상전에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렇다고 네가 지금 있는 그 조직과 체계를 함부로 무너뜨리고 급진적으로 열정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렇다고 네가 너무 복음을 들었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알매도 불구하고 저는 그럼에도 종인걸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걸요, 저는 그냥 이래도 살래요, 제가 뭔 변화가 있겠어, 이러한 냉소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 역시 옳지 않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중간을 잘 지켜야 돼요. 중간, 하나님의 뜻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권위, 질서, 권세를 따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이거 무시하죠. 개무시합니다. 뭐하면 진짜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여러분 참 이번 주에 안타까운 일 벌어지잖아요. 송도에 보면은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총으로 쏴 죽여요. 여러분 그런 일이 세상에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먼 나라 이웃 나라 얘기도 아니에요. 이제 총도 싼 게 이제 총 쏴가지고 제 아들을 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어떻게 부모가 또 자식을 죽일 수가 있어요? 본인 생일상 차려준 자신의 아들한테.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지금 이렇게 불쌍한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펼쳐지나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문제에 기독교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아버지 그런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정말 분명하고도 확실한 입장 앞에서 우리도 입장을 표명하고 그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은 맞지만 여러분 우리가 겪는 일들이 다 솔직히 이런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겪는 일들이 뉴스에 나올 만한 일, 모두가 보고 다 그강 모두가 다 인정할 만한 일, 모두가 다 비정상적이라고 여길 만한 일, 모두가 다 공감해줄 만한 일, 모두 앞에 섰을 때 모두가 다 내 편 들어줄 만한 일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내가 가진 문제나 내가 가진 상황이나 내가 가진 어려움은 오늘 뉴스에 나온 모두가 다 욕하는 것보다 더 욕하고 심각한 상황으로만 받아들여서 나는 그거 인정 못해. 이래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래서 질서도 무시하고 권위도 무시하고 다 무시하고 도대체 나는 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는 보지 않은 채 자꾸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따를 수 없고 불평 불만이 얼마나 우리에게 그치고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 꺾어내려고 하나님 거기 두신 거예요.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지금까지요 여러분 정말 잘 살고 정말 열심히 살고 자기 의대로 살고 뛰어나게 인정받고 사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 믿기 제일 어렵습니다. 제일 어려워. 왜냐하면 내 의가 엄청 크거든요. 이 중심에 내 의가 탁 박혀있거든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 어떻게 깨지는 줄 알아요? 하나님은요 이 사람을 꺾어가지고 만나주시려고 하는데 교만을 꺾게 하시는 거예요. 교만을, 내 의를.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정말 모두가 봤을 때 다 아니다. 정말 그러한 일들에 있어서 정당한 대우하고 법적인 일 갈 수 있으면 또 가는 것도 나쁜 게 아니에요.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게 진짜 그럴 만한 일인가를 냉정하게, 이럴 때 정말 냉정하게 점검해 보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진짜 그렇게까지 할 일인가? 이것이 그렇게 생각할 일인가? 혹은 정말 아직 내 부족함은 못 보고 저는 제일 답답한 게 그거라고잖아요. 네가 봐도 내가 봐도 제가 봐도 다 사실 이 사람이 조금 부족함이 있어가지고 그 부족함 때문에 겪는 어려움인데 당사자는 몰라. 자기의 부족함을 못 봐요. 그러면 주변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 사람은 힘들어 죽겠다는데 막 이 사람이 이랬고 저 사람이 이래서 나는 힘들다 그러는데 모두가 봤을 땐 이 말을 하는 그 당사자가 사실 부족하고 연약해서 그런 건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나에게 부족함은 없었는가?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서지 못한 것은 없는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나의 연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나는 사랑받아야만 해. 나는 사랑만 받고 싶어. 나는 인정만 받고 싶어. 나는 어리니까 괜찮아. 나는 아직 경험이 적으니까 괜찮아. 나는 이래서 괜찮고 저런데 저 사람은 그러지 않잖아. 여러분 이러한 생각이 우리 안에 들 때부터 우리는 벌써 이 생각 잘라 먹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넌 이래서 괜찮고 넌 쟨 저래서 안 돼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너에 대해 얘기하죠. 막상 나에 대해 얘기하는데 왜 자꾸 우리는 너는 이거 하나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너에서 벗어나 나로 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억눌린 것을 해방시키신 그 하나님,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그때 왜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고 하나님 나라와 세상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서 나는 그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그 자리에 서서 행동하고 임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그와 동시에 부당한 일을 당할 때 권위와 질서 앞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방법도 중요한 거예요. 진짜 부당한 일을 당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진짜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그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이것을 대하는 방법도 우리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우리를 지켜보고 있거든요. 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가?
어떻게 재능할 것인가, 무엇가 다를 것인가.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늘 지켜보고 주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 좋은 것을 대처할 때도 그 방안에 대해서 잘 생각해봐야 돼요. 이 사람을 한 100대를 때릴 수 있어. 100대 때려도 아무도 욕 안 해. 근데도 참는 거예요. 왜? 그래, 일단 원수를 사랑하나 했으니까. 그 사람이 받아야 될 처벌과 뭐 책임은 그 사람이 받아야 될 몫이니까 그건 하더라도 내가 해를 가하지 않은 거야. 내 손을 통해.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가령 예를 들면 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내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내게 부당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때 나는 어떠한 것으로 해야 되는가. 감정에 치닫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감정적인 에 빠져가지고 하면 안 돼요. 사단이요, 제일 잘 이용하는 수단이 감정이거든요. 사실 이 감정을 통해 사단이 얼마나 잘 이용하냐면요, 특히 섭섭한 마귀, 섭섭마귀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를 많이 해요. 섭섭이는 예수의 이름으로 늘 물리쳐야 돼요. 여러분, 섭섭이는 항상 물리쳐야 돼요. 섭섭이 안 물리치면요, 여러분, 마귀가 이 안에 얼마나 큰 자리를 잡고 있나 몰라요. 섭섭마귀를, 섭섭하게 하는 그 사단의 영들을요, 우리 맨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감정과 생각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 가운데 들어가가지고 우리를 괴롭게 우리 안에 자리를 탁 자리 잡고 있고, 야 어떻게 너한테 그럴 수 있어? 야 너는 그러면 안 돼. 너 쟤는 너한테 그럼 막 이러한 마음만 들어가가지고 자꾸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떨쳐버리시고 부당한 일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우리 자유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이 우리가 옳은 방법인지를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묻고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살아갈 때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억눌려 있던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 억눌렸던 공동체, 억눌렸던 상황, 혹은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권세자들, 여러분의 상관들, 여러분의 리더들, 여러분의 어떠한 부모님들, 가정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웬만해서 특별한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특별한 경험임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가를 물어보시고 그 앞에 순종하며 따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보시고 자유 주시고 억압을 풀어주시고 문제에서 해결시켜 주실 때 그것으로 기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왜 주셨는가를 기억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본이 되고 어떠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은혜의 수단이 될 것이며 은혜의 방편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는 도구가 될 것인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특히 이걸 기억해야 돼요. 저는 우리 민족 가운데 우리가 제일 물리쳐야 될 것은 뭐냐면 한의 정서라고 생각해요. 한의 정서. 한국인 가운데 한국어로 표현되고 막 이러한 가장 깊은 감정의 내면의 표현이 뭐 때문에 그러냐, 그럼 이 한이라 그래. 한이 서려가지고, 한이 얼마나 서렸는지. 공포 영화나 뭐나 과거나 보면 왜 맨날 드라마에 나오는 시어머니들, 신우들, 며느리들 다 그렇게 한이 많은지 몰라요. 다 한에 묻혀가지고 한 때문에 한이다 하는데, 여러분, 우리 입에서 이 한이 떨어져 나가야 돼요. 우리나라는 이 한의 역사가 좀 떠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이요, 사람을 그렇게 잡아가지고 한 때문에 한이 맺혀가지고 눈도 못 감는다 그래요. 하나님 데려가려고 하면 데려가는 건지 뭘 눈을 못 감는, 자꾸 한 때문에 가지도 못한다 그러고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한다 그러고 막 이래요. 여러분들, 이 한이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억하심정 눌려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 안에 거하면 이것을 풀어지게 하시고 변화시킬 때가 있어요. 이 억하심정, 이 한의 정서를요, 그럴 때 맡겨가지고 버리셔야 돼. 여러분, 이걸 버리셔야 되지, 이거를 풀어가지고 내 한을 풀겠다, 내 한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한번 너 당해봐라, 내가 자리 잡아서 넌 죽었다, 넌 이제 끝났다, 우리 가문의 무엇을 내가 다 이제 해보겠다, 이러한 류의 생각과 사고의 소리가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는 복음의 통로만 되도록, 하나님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이것을 기도하고 간구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권세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니엘 12장 3절 말씀이, 저는 이 말씀으로 축복을 맺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유명한 말씀이에요. 다니엘 12장 3절에 뭐라고 말하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가 이러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궁창의 빛과 같이, 달과 같이 빛나는 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데리고 올 수 있는 자. 나는 비록 억울하고 힘들고 연약하고
그걸 안 갚으면 할 수 있었고 그것을 막 할 수도 있었지만 억눌린 상황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해결이 안 됐다면 그 안에서 내가 또 꺾고 내가 참고 인내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인지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돼서 문화도 바뀌고 잘못된 것도 바뀌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그겁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주님 앞에 달려나오게 할 수 있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 통하여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셨사오니 이 말씀 기억하며 우리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바른 판단하며 바른 생각하며 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자를 한 심령 기억하시고 붙잡아주사 주님의 은혜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린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와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 후에 우리 잠깐 모여서 잠깐만 하시고 잠깐 하겠습니다. 축도 후에 예배 마치고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의 자리에 사모여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로 다짐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할 몫을 집중하고 내가 먼저 변하리라라고 다짐하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